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러므로 비밀을 말하리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자.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 서론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언약을 가진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힘이 없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남 탓을 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와도 힘이 없으면요, 내 가정 탓을 합니다. 교회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힘이 없으면 교회 탓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힘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은 똑같은 문제를 보면서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남을 보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의 사역을 비난한 이들에게 탓하지 않고 그들과 쟁론하지 않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자로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까? 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그들과 충분히 싸울 수도 있었고 논쟁할 수도 있었고 그들과 쟁론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이 절대 언약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로마 복음화에 사용하실 것이다. 그 절대 언약, 그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렸어요. 세상의 나라는요, 경쟁 사회예요. 경쟁해야 돼요.
그것은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로마 시내에도 더 치열한, 그때는 더 치열했어요. 생존을 두고 경쟁 사회였어요. 경쟁을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돼요. 누군가는 싸워야 돼요. 누군가와는 싸워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 나라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 영적 서밋이에요.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맛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은요, 시간과 나이와 상관없어요. 요셉과 다윗은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았어요. 언약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 순간에도, 유혹의 순간에도 그들이 이 언약만큼은 놓치지 않았어요. 영적 서밋인 거죠. 상관이 없어요. 모세는 80세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았어요. 80세에 중요한 응답들을 받은 것이지요.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서밋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했어요. 저 엘리사를 죽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엘리사 하나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천군 천사가 그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친 것이죠. 사무엘은요, 심지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고요. 전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바울이 오늘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땅끝 237 나라. 아직 복음받지 못한 그 땅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 언약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내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나와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게 미션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미션을 붙잡으면 누구나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 그 미션을 주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그때 모든 것에 이 내 절대 언약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미션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 미션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순서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흐름대로. 그런데 바울은 그 미션이 분명했고 그 순서가 정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건 앞에서도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것이죠. 찾아내는 답이 다른 거예요. 본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라. 이 1절에서 3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12장 제일 마지막 31절에 더욱 큰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13장 우리 저번 주 설교에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더욱 큰 은사가 이 사랑이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은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더욱 큰 은사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신령한 것. 이 땅에 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 시대의 좋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유익한 것들, 그런 것들만 쫓아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신령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축복을 따라가라. 그것을 사모해라. 그 영적인 축복이 바로 은사이죠. 그 신령한 것, 그 은사를 통해 사랑을 전달하고 생명을 전달하는 일, 그것에 관심을 가져라. 그것을 너희가 사모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2절에서 3절에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방언은 이 성경의 최초에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이 초대교회에 이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방언을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1절이에요. 그런데 이 최초의 이 방언은요 15개 나라의 각 나라의 언어로, 내가 그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말을 하지 못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 이 15개 나라의 이 다른 나라의 이 15개 나라의 말을 하는 이들이 그 장면을 보고 그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건 우리나라의 말이 아니냐. 너희가 어떻게 이 나라 말을 아느냐. 지금 너희가 말한 그 복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기도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곧 핍박과 환란으로 흩어지게 되고 이 15개 나라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그 15개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최초의 방언의 은사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는 조금 달랐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이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대상이 누구이냐?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께. 비밀인 거죠. 누구나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언어의 은사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방언을 특별한 우월한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우월하다. 다른 은사들보다 특별하고 우월한 은사예요. 한국 교회도 90년대에 8, 90년대에 굉장한 이 많은 부흥이 있었고 이 90년대에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었죠.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방언을 해야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어떻게든 방언을 하려고 막 몸부림쳤죠.
제가 이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이 고신대학교를 다녔는데 고신대학교에서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 신학생인데 이 젊은 시절 아닙니까? 20대 때 신학생인데 방언을 못한다고. 구원받은 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신학생 친구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방언이 안 나오는데 막 이런 그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 된대. 근데 그거는 방언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진짜 나도 모르게 이 방언이 나와야 하는데 진짜 내가 구원 받았나?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과연 그게 진짜 구원의 확신의 징표인가? 아니죠.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어요. 그 바울이 무엇을 걱정하죠? 이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비난할 것을 우려한 거예요. 저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그것을 비난할 것을 우려했어요. 걱정했어요. 복음의 전도에 덕이 되지 않는 그 부분을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통역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방언을 하려거든 항상 통역의 은사가 있는 자와 함께 해라. 그러니까 방언을 했을 때 이 통역의 은사가 있는 자와 함께 해서 그 말이 무엇인지 대중들과 공동체에 전달을 해야 그래야 유익한 은사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래서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종말에 대한 어떤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이 성경은요, 누구나 읽을 수 있죠. 서점에 가면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덕이 되고 좋은 말, 힘이 되는 말, 그런 말들도 있어요. 그런 글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읽을 때 신자들만 받는 은혜가 있어요. 신자들만 받는 은혜와 믿음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성경은 신자들도 쉽게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의 말씀들을 해석하는 일, 그것이 예언의 은사이다. 그러면 이 예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예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언을 왜 하는 것입니까? 이 비밀의 말씀을 왜 전달하는 것입니까? 성도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치유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병, 그것을 치유하실 거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 이 예언의 은사가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은사가 이 예언의 은사다. 생명을 살리는 은사, 그것이 예언의 은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 이 두 은사 말고도 수많은 은사가 있었을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의 축복을 받은 교회거든요. 단순히 지금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받은 그 축복, 여러분 인생에 받은 축복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돼서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 은사예요. 그 은사들이 반드시
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리는 은사인데 그 은사가 남도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이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은사를 두고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흐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방언이었어요. 어떻게든 방언을 해야 돼. 방언을 해야 돼. 다른 말로 고린도 교회는 개인의 신앙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이 중요했어요. 남을 살리고 저 이방인들을 살리는 일보다 내가 사는 일에 더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방언에 몰입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 바울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생명 살리는 일, 이방인 살리는 일. 그러니 바울이 봤을 때 그 방언은 나를 살리지만 나에게는 유익이 있지만 남에게는 덕이 되지 못하니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 남을 살리는 신앙, 전도하는 그 전도자의 인생,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부흥을 할 때, 부흥을 하고 나서 90년대 이제 2002년대 들어오면서 그때가 가장 부흥을 많이 했던 시기거든요. 그 이후로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90년대가 가장 부흥한 시기이죠. 부흥을 하고 나서 80년대에는 굉장히 한국교회가 이 전도에 관심을 많이 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 어떻게든 우리의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우리의 자녀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흥을 하고 나서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의 신앙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남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 대한 신앙,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것을 살려내야 해. 전도하자. 전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 그런데 또 오늘날 많은 이제 후배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한 신앙. 완전히 신학적인 관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듯이 다시 옛날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237 나라, 237개 나라, 이 세계 복음화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고린도 교회처럼 또 방언의 은사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되지.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교회의 덕을 세우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의 축복을 소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 6절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나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땅에 24시, 이 세상의 시간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25시의 응답이에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혼의 축복을 찾아야 돼요. 생명 살리는 거. 생명 살리는 일만이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훌륭한 나라를 건설하고 그것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라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우라고 하십니까?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로마 복음화를 위해, 로마를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이에요. 아직도 복음 받지 못한 그 나라들 가운데 237개의 나라를 향해 가라 이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이 광주 지역에만 해도 수많은 이 아시아에서 일하러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어요. 똑같은 우리가 나라만 다를 뿐이에요. 문제는 똑같아요. 답을 주라 이거예요. 생명을 살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은 생명 살리는 도구는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나 남을 살릴 수 있는 도구는 아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가 방언을 하길 원한다는 것은 바울이 모든 사람이 또 방언을 하길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신앙이 시작인 것이죠. 하지만 통역 없는 방언은 절대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언하라고 해요. 예언의 은사만이 교회에 덕을 세운다. 예언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방법, 이 세상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 비밀이잖아요. 신앙은 내가 살아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시작이에요.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을 살리는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을 하면 그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즉흥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신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니까, 어리니까, 아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으니 서로 싸우고 팔을 나누고 내가 가진 축복이 더 중요해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 은사, 그 주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을 찾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 살리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서 12절에 혹 필이나 검문고와 같이 생명 얻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결국 이 방언, 예언의 은사 모두 말의 은사예요. 말을 통해 전달되는 은사예요. 그렇죠?
방언도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예언도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은 이 사람의 말은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예요.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이 세상에 말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손발로 표현 못 하잖아요. 다 못 하잖아요. 말로도 다 표현 못 하는데요. 이 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글을 전달하는 것 이상이지요. 사람의 영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말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 악기가 음의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소리는 단순히 소리이고 소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악기가 음의 구분이 있어요. 다 구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어떤 그 뜻과 의미들을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구분이 아름다울수록 좋은 소리를 내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허황되고 복잡하고 수많은 감정이 담긴 그런 말들을 주의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대부분 나 중심의 말을 해요. 내 중심에서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요. 내 말을 들었도록, 내 말에 따라오도록. 그 세상의 방식이에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주셨느냐? 말로 속이는 거예요. 알면서. 알고 있었어요. 사탄도 알고 있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말로. 그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다. 저 선악과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선악과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 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될까 봐 그런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될까 봐 그런 거야.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쏙 빼버린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공에 하는 말은요, 어려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허공에 말하듯이 말하는 거죠. 어려운 말을 해요. 그것은 결코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살리는 말은요, 쉬운 말이에요. 이 예언의 은사는 무엇이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에요. 복음을 쉽게 전달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의 논리대로 자꾸 이 복음을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신학, 저런 신학 막 이야기해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이런 책, 저런 책, 이런 신앙에서 저런 신앙에서 내 인생 스토리, 누구 인생 스토리 막 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생명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에요. 내가 받은 복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면
너가 살았던 그 불신자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거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걸로도 이 한국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불신자들이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볼까 두렵다. 복음에 방해될까 봐 두렵다. 사람의 말은요, 이 사랑이 담긴 말은요 늘 진실해요. 사랑하니까 거짓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술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백하고 쉽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는 말은요 늘 어려워요. 빙빙 돌려서 전달해요. 뭐 하나를 말하려고 해도 사랑이 없는 말은 그 주제를 쉽게 전달 안 하죠. 사랑하면요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 이럴까 저럴까 막 생각하면서 이 말 저 말 하는 것이죠. 복음은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표현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분명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 한마디로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 쉬운 분명한 복음을 전달할 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의 방식으로, 이 세상 나라의 힘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 인생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영적 서밋이라는 응답이에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의 흐름에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없으면 내가 예배는 드렸는데 6일의 삶에 이 세상에 가서 흔들리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나의 흐름이 이 언약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면요, 그 세상의 흐름을 넘어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깨고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힘을 누리고 그 힘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 예배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겠죠.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복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교회를 세우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대 언약 속에 목동이었는데 왕이 됐어요. 양을 치는 자였는데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되어버렸어요. 한날의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너가 성전 건축을 해라.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성전 건축의 준비만 했어요.
짓지도 못했어요. 준비만 했어요.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였어요. 핍박하는 자였어요. 잡으러 다니는 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평생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그래서 바울이 평생 이 로마 복음을, 로마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하세요. 교회를 세우라. 237 나라에, 237개 나라에 교회가 없는 그 나라들 가운데 교회 세우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미션을 주세요. 내가 해야 할 일.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단순히 좋은 말 들은 거예요. 예배는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전달하세요. 무언가를 전달하세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그것을 붙잡았다면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오늘 인터넷으로 또 영상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 미션을 찾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서로 싸움 중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미션을 찾은 거예요. 아, 이 고린도 교회가 로마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중요한 로마 복음화의 중직자들로 세워질 것이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단순히 오늘 듣는 짧은 시간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하는 이정표로 붙잡아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는 이정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함께